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대하 12장 말씀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로가 5규빗, 또 세로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 되는 그런 단상에서 여러분 그 손을 펴고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모든 백성들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에게 이 성전을 다 완공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간구하였던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여 주신 모습들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컥 하니까 또 회중석에서 칵 하면서 받아주시고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받는 말씀,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 화답해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깊은 유대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관계를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성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오늘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바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우리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여러분 14절 15절 눈으로 따라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심이 바로 오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인간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고 또 조건이 변하면 금방 조금이라도 타협하려고 들잖아요.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러면서, 원래는 저랬었는데, 환경이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까먹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참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참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도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만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풍파가 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정해놓았던 그 소신과 믿음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원래 우리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신실하셔서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그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바벨론에 이 포로되었던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느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 적군이 쳐들어와도 금방 우리는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만 하게 만드는 그런 가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결단코 짧지 않을 것이라고, 이 고통이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고, 이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범죄함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할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이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또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바벨론의 포로를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헤어지고 자신의 집에 남을 수 없게 돼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쓸만한 인재들을 어려서부터 데려와서 그래서 자기의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인재들로 키워가서 나중에 다시 여러분 그 나라들을 다스릴 때 사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 왕국에서 자란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70년이 지나간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70년 전에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지만 70년이 지나가는 거반 다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70년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몇몇 이스라엘의 훌륭한 용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건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에스라는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요 여전히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은 다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에겐 길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재원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환경과 조건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고레스는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사이러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자, 이제 포로들아 돌아가라, 이런 감동이 아니라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바벨론과 함께 솔로몬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울 마음을 고레스에게 주셨고, 고레스가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조서를 내렸습니다. 선포도 하고요. 선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심지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과 금을 다 도하여서 그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을 도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아니 심지어 70년 전에 그 예언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혀 있었던 그물을 갑자기 활짝 열어주시면서 모두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때의 순식간에 여러분 그 길이 열려져 버린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하셨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방송실에 기왕이면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한 100번 정도 반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다.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그에게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하는 법이지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늘 항상 우리가 먼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져서 혹은 불평이 생겨서 괜히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서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시는 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안 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 건축하게 하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표현을 할 때는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늘과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다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즉 다시 말하면 저 높은 하늘도 주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천지 만물들이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것인데 어떻게 감히 그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 주신 하나님을 다 품에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속에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이 성전은 저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나 혹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집은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역적인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기도의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와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백성들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그와 같은 터가 바로 성전인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정해주는 곳이에요. 방향을 정해주는 곳.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다니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가 저 이방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9장 말씀에 다니엘의 참 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나라의 위협 앞에 금식하면서 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너무나 거기에 귀한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과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지금 금식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는 먼저 앞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 그 죄를 짊어지고 남의 죄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러나 그 기도의 말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는 한 명의 기도자를 발견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하여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끊임없이 주께로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성전,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간 여러분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보았더니 사실은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길에서 방황을 하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잠깐 왔다가 다시 세상의 길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세상의 길이 주된 길인 것 같고 잠깐 일주일에 한 번 곁길로 가는 거지. 신앙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일명.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열어주신, 여러분,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기본 우리의 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했으면 1년 365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찍혀서 누구든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마다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건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종국에는 만나게 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종국의 주님과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주님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복은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은혜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할 때 주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전부 그 조금이라도 능력과 힘이 있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신앙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가 때때로 엠마오로 향해 나가던 제자들처럼 그냥 상심하여져서 자기의 갈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주님을 만났으면 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으로 돌이켜 올라갔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일어남을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이 22절부터 25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4계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과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찾아오고 이 성전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만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고, 만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면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범죄하여지고 패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거들라.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의 발걸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복을 원하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향하는 그 발걸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만 원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겨 나오란 말이에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를 더 찾아가는 것이고요, 찬양하러 나의 입술을 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33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는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못난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왕이었고요, 우상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저 아수르를 들어서 여러분 이 므낫세를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냥 패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기를 시작할 때 이 므낫세에게 완전하게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요, 갈고리를 가다가 그 코를 딱 꿰어가지고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발도 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짐승도 갈고리 이렇게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소에 이렇게 끌고 가는 그거는 좀 그래도 그걸 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죠. 근데 사람인데 다리에는 족쇄를 채웠어요. 그리고 갈고리를 코에다 딱 꿰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왕인데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므낫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놀랍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등을 쥐고 있었던 이 므낫세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그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아멘.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죠? 치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크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뭐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던 여러분 므낫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던 그때에 그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 그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니까, 그가 다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놀랍게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왕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의 마지막에는요, 그가 세웠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너무 달라진 므낫세를 발견합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뒤늦게 알았어도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니까 그에게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회복의 역사는요,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회복되어야 하는 그 사람이 다시금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느냐 아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너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다시 거룩한 주님 품에 안기도록 너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고 내 몸이 아프다 공고하다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육신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성전 중심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차 차후의 세계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 회복을 누리며 그 회복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